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니 그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알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아 할지라도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에게 온전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세 번째 방문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세 번째 방문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다시 세 번째 방문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보아서 세 번째 방문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세 증인은 법으로 정해지는 증인의 수죠. 증인을 세우면서까지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 요구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미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전부터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죄를 회개치 않고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지금 의미하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이 회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2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경하고 단호한 어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방문하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단연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단호하고 이 강경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말투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마음. 기독교에서 관용을 무한히 베풀 때가 있는 반면에 관용을 하나라도 이렇게 베풀면 안 되는 그런 무관용을 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영혼에 대한 용서를 할 때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에는 자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관용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죄를 헌효하고 관용을 베풀면은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확대되고 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해서는 늘 무관용 원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죄가 우리를 잠식해 버립니다. 계속해서 3절은 2절에 언급된 죄를 지은 자들의 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는가?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증거가 있어?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사도의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느냐가 사도권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말씀과 사도권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네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사역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리와 연관되는
의심입니다. 사역자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가 전하는 진리가 거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진리가 거짓이라면은 그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도 거짓일 수밖에 없죠. 지금 그것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 중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약함을 드러냈는데, 약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12장에서도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약할 때 온전해진다라고, 그리고 약함에 대해서 드러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섬길 때 강함으로 섬기지 않고 약함으로 섬겼고 겸손함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약하면은 곧 실패한 인생, 고난을 갖고 있으면 곧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으로 섬기고 약한 것으로 섬기고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회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절에 너희가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엄청난 도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바울은 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약함을 다시금 끄집어내요. 다시금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리니.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4절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은 다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예, 이것과 연결해 본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약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약하시지만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연결해 보면은 그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증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약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12장에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본문에서도 그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약함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를 섬길 때 거짓 사도와 다르게 겸손함으로 성도님들을 섬겼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섬겼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섬기며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3절에 있는 내용처럼 네가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증명해봐라, 드러내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 참된 신자는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요. 약함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 안에 생긴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짜 그리스도인은 더 약해지려고, 더 겸손해지려고, 더 낮아지려고, 그리고 자신을 더 약화시키려고 해요. 왜요?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강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강함을 추구한다면 약해지셔야 돼요. 자기를 약화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리더로, 교구장으로, 순장으로 다른 분을 섬기며 나갈 때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약해지십시오. 여러분을 약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좀 3절에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시금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네가 먼저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너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어? 라고 지금 역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냐면요, 남을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는 자입니다. 남에게 먼저 들이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적용을 남에게 먼저 적용시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는 자예요. 그것도 아주 날카롭고 선명하게 자기에게 먼저 적용을 시키는 자예요. 말씀이요?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나의 옆에 있는 지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선명한 기준을 삼고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처와 분열이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그 선명한 기준으로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예, 계속해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4절이 아니라 예, 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버리운 자다. 아까 5절에 네 마음 가운데 너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네가 먼저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너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런 후 5절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그것이 확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10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 악한 것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 온전해지기를 구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기를 구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10절 가운데 너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구한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라면 버림받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중반 이하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세워진다면, 너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버림받아지는 존재가 되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뭐라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림받아도 좋다, 내어버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끝까지 그 사역의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예요. 성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바로 세워진다면은 내가 버려지고 내가 버림받아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일이죠. 이런 교회 리더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일일 겁니다. 바울의 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무엇에 맞춰져 있냐면 성도,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목회자와 리더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리더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산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저보다도 그 성도님들이 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기다리고 그런 리더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분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죽기까지 그들에게 향한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이 남산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